도대체 이 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judge라는 얘기예요. judge. judge는 우리 축구 볼 때 축구 경기 볼 때 심판이 있잖아요. judge. 그리고 권투 시합할 때도 심판이 있잖아요. judge라고 그러죠. judge. 그 심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관.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자들이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사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판자들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완전히 쫓아내서 이겨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때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들한테 눌려서 살고 압제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심판자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판자예요. 우리는 판관기, 사사기 그러면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딱 앉아서 재판을 하고 이렇게 재판관이구나 이런 의미보다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의미는 그 원수들에게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출해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는 자라는 의미의 judge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도 가만히 보면 뭐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삼손이 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을 심판한 심판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심판한 자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은 얼마 동안 있었느냐? 사사들이 이스라엘에 한 14명 있었어요. 14명, 15명. 정확히 얘기하면 14명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그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까지 그 뒤에가 뭐냐?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데리고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여정을 통해서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450년 동안 왕이 없이 사사들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알죠? 노예였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 인하여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과 그 전쟁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이 없이 450년 동안 그 450년 동안에 누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리드했느냐? 사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사사들은 처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거 우리 들어봤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이렇게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갔다.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12명이 아니라 삼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삼손 이후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사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40년 동안 더 했죠. 13명이죠. 엘리까지. 그 후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86세에 죽었지만 약 60년 동안 이스라엘을 리드하고 다스린 거죠. 그래서 전부 아까 이 말씀대로 약 450년 동안 재판관들, 사사들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그래서 약 보니까 이 사사가 통치한 기간이 12명이 통치한 기간이 한 296년. 거기다 엘리가 40년 더 통치했죠. 사무엘이 약 60년, 436년이에요. 출애굽한 연도가 언제냐? BC 1446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가 1446년 BC였어요. 주전. 그래서 나와서 약 40년을 방황하고 또 436년 정도 통치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다윗은 BC 1010년에 올랐죠. 예,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시대가 약 450년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 4장 18절.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겼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놀라서. 그래가지고 놀라서 엘리가 나이 많은 제사장 엘리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떤 전쟁과 이런 것이 없어요. 오직 평강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적에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적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분리해야 되는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자, 그래서 소라 사람으로 단 지파의 가족에 속한 자 가운데 마노아라는 어떤 이름의 사람이 있더라. 삼손의 아버지죠.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주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삭도는 머리 깎는 면도날이에요. 예, 그 칼을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시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시린. 그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의 출생은 마치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은 어디서 읽은 것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내 백성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비슷해요. 예.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 내가 수태하짐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 나오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꼭 예수님이 그 수태했을 때와 비슷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임신한 거를 알려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또 이삭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 아이는 쌍둥이니라. 그죠? 이렇게 미리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수태고지. 자, 그래서 다른 사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오직 단 지파의 마노아의 아내
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 주셨다. 그래서 원래 나사르 사람, 이 나시리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태할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대언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뱃속에 짓기 전에, 내 어머니의 뱃속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여 너를 세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삼손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선택, 아, 내가 이제 주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나시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었다. 그래서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닌 단 지파의 후손인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른으로 구별된,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느냐?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건 뭐냐?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도 들어보면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삼손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원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너무 길죠?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아, 이제 나는 정말 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어. 그 예가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2-3살도 되기 전에 성전에서 길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 그 아주 예쁜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소녀가 아니라 남자아이예요. 그게 어린 사무엘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 의해서 바쳐졌죠. 나시린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게 서원해서 자기를 드리는 게 바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사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아주 포도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포도 나무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네. 그리고 민수기 6장 4절, 여기 나오죠. 포도에서 난 것, 씨에서부터 껍질까지 이르기까지 먹지 말라. 이건 뭐냐면 아예 포도와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모든 날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린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칼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심지어 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도 그 죽은 시체, 시신, 그거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13장부터 16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삼손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장은 간단해요. 삼손의 출생과 나실인으로 거룩히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삼손이라고 하라. 그가 블레셋 너희 원수로부터 건져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 13장은 그 얘기예요. 14장은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삼손이 청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의 마을 중에 딥낫이라는 곳에 갔더니 어떤 처녀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졸릅니다. 나 그 딥낫에 걔하고 결혼할래요. 부모는 반대해요. 네가 어떻게 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하고 결혼하려 하느냐. 그래도 삼손의 부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도 우기니까 결혼을 시킵니다. 부모는 반대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그래서 삼손이 우겨서 그 블레셋의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장 5절에서 9절 보면 부모와 함께 이제 결혼하려고 딥낫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 어디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포도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삼손은 개념이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자가 한 마리 있네. 사자를 염소 새끼 죽이듯이 죽였어요. 워낙에 힘이 세가지고 사자를 요만한 강아지처럼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자를 죽여서 내던져 놓고 또 거기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시체가 있어.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 이렇게 보니까 벌들이 윙윙윙 하고 있어요. 가까이 다간 거예요. 거기 보니까 꿀이 있어. 꿀을 이렇게 꺼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자의 시체를 만졌다는 거잖아요. 포도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포도원에 넙적 들어갔죠. 그다음에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그 시체에 가서 또 뭐 꿀이 있다고 먹었어요. 이게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고 또 이방 블레셋 사람 중에서 30명, 30명의 청년과 절친을 맺어요. 친구가 되세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방인들과 친구 맺는다, 결혼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에서 나오신 일이다. 그래서 그 30명의 블레셋 청년들과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 처녀와 결혼잔치를 벌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친교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무슨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은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현대판 나시르 사람들이에요. 거룩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딱 분리돼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아웃 오브라는 뜻이에요. 에크라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히 구별된 이 그리스도인과 나시린의 영적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잔치는 히브리어로 미시테라고 하는데 이 미시테는 술 취하면서 놀다. 술 취하다는 그 의미와 어원이 같아요. 그럼 뭡니까? 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술 마시고 놀았다는 거죠. 이방 친구들하고. 그러면 포도원에도 들어가고 죽은 시체도 만지고 이제는 포도주까지 먹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삼손이 친구들에게 잔치하다 말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알잖아요.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안에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에게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30명의 친구니까 한 명의 친구당 이 외투 한 벌과 이 겉옷 한 벌씩 내가 줄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티셔츠 하나 하고 겉에 무슨
잠바 하나씩 이렇게 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한 명씩 다 줘야 돼. 합해서 30벌을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14장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게라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아, 지금 삼손은 자기만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가다가 사사 죽인 다음에 사자는 강한 거잖아요. 그 사체에서 꿀이 나와서 먹었더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 길이 없죠. 삼손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걸 수수께끼를 막 내고 맞춰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신부 처녀는 자기네들하고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의 친구들이 부인을 협박하기 시작해요. 네 신랑 꼬셔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뭔지 알아내. 안 그러면 우리가 너하고 너의 아버지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괴로워하다가 삼손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게 답이 뭐야? 자기야, 나만 가르쳐줘. 너 나 안 사랑하는구나. 막 이러니까 삼손은 또 굉장히 보면은 순진한 데가 있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답을 맞췄잖아요. 삼손이 요즘 말로 완전히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맞췄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 1인당 겉옷하고 외투 하나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어디 없으니까 그 아스글론이라는 데를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옷을 뺏어다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장 18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암송아지는 자기의 아내를 상징하고 있어요. 암송아지는 그 생산 그리고 노동, 순종 이런 걸 의미해요.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아이를 잘 생산해야 됐고 또 밭일도 해야 됐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거 내 아내에게 너희가 통해서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그 수수께끼 못 풀었을 거야. 이건 뭐냐면 삼손은 이미 자기 아내가 자기 블레셋 친구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걸 딱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제 너 안 만나 그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간 후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장인이 이제 삼손이 엄청 화를 내면서 돌아갔으니까 다시는 안 오겠네. 그래가지고 그 결혼한 삼손의 아내를 그 블레셋 그 삼손의 친구들 30명의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화가 났지만 나중에 자기 부모 집에 있다가 아내를 만나려고 보고 싶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탁 이 어깨에다 걸치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이 난 네가 다시는 안 올 줄 알고 그때 왜 그 30명 친구들 중에 있잖아. 블레셋 애들 중에 한 명한테 시집 보내버렸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요즘 말로 확 돌았어요. 요즘 말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빡쳤지.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장인이 하는 말이 더 열받는 거예요. 야, 네 아내보다 네 그 아내 동생이 더 이쁘잖아. 내가 걔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참금 갖다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아주 불쾌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제 이 블레셋 인간들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성경에 보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와요. 여우를 무슨 쥐새끼 잡듯이 잡아오는가 봐. 여우도 맹수인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랑지를 다 묶어요. 여우와 여우 꼬랑지를 묶어. 그래서 300마리를 다 이렇게 그
두 마리 세 마리씩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꼬랑지에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밭에다 확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뜨거우니까 밭을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 올리브밭, 포도밭, 무슨 뭐 이런 그 농작물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게 삼손이 복수한 거예요. 곡식, 포도원, 올리브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삼손이 여우 잡아서 다 망가뜨려 놨거든. 그러니까 삼손은 무서우니까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되느냐.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그 친구한테 줘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집간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사륙하고 에단 반석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거죠. 뭐 숨을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힘이 워낙에 장사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왜냐? 삼손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블레셋을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우리가 유다를 공격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공격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손을 찾아갔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때는 블레셋이 더 강했거든요. 블레셋이 40년 동안 유다를 못 살게 할 때였어요. 그나마 삼손 때문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히 살았는데 전체적으로 블레셋이 더 강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삼손을 찾아온 거예요. 에단 반석에. 야, 삼손아, 너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생겼지 않느냐. 근데 삼손이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는 순하게 대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럼 끌려가 줄게. 블레셋 사람들이 날 잡아오기를 원하냐? 갈게. 그 대신에 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라. 그래가지고 삼손이 결박을 당해서 블레셋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적에게 넘겨질 때, 로마군에게 넘겨질 때 동족에 의해서 넘겨졌어요. 이 상당히 예수님과 비슷한 게 많아요. 약간씩. 그래서 동족에 의해서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초대왕 사울 왕도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동족 유다인들에 의해서 레히라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레히가 이제 블레셋이 군인들이 집결해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저놈 삼손 잡아왔다. 저놈 죽여야 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시니 그를 결박했던 새 밧줄들이 마치 불탄 삼배처럼 푸두둑 힘없이 끊어져 버리고 삼손은 주변에 있던 뭘 들었어요? 나귀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뼈. 나귀 턱뼈를 딱 손에 집었어요. 아마 살점도 달려 있었겠죠. 그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칼이나 창이나 총 갖고 죽인 게 아니에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불과 3100년 전 일이에요. 불과.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심심하면 우주의 나이가 50억 년이다. 아니야, 100억 년이다 그러는데 오차도 한 50억 년씩 있어.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이다 그랬다가 50억 년이다 그랬다가. 여러분 3100년은 그렇게 보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게 연대가 딱딱 나와 있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말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0명을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지푸라기를 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거 무서워, 도망가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능히 마귀와 싸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지푸라기 갖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00명을 죽이고 났더니 너무나 목이 말라. 그래서 보니까 그 턱뼈가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오게, 샘을 땅이 갈라지면서 샘물이 나왔어요. 그것을 엔학고레라고 소리치는 자의 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물을 주셨어요. 자, 이제 16장에 올라가면 이제 거의 말씀의 끝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삼손이 가자에 가서, 가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가자 지구. 그 가자예요. 뭐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가자가 어딘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요, 가자가. 가자가 어디냐? 가자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빨간 표시인데 여기가 가자예요. 여기가 유다 이스라엘의 유다 이스라엘.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이스라엘인데, 블레셋은 이쪽이에요. 이쪽. 블레셋은 이쪽. 이쪽에 살면서 이 대서양 연안 쪽을 장악하면서 살면서 그 블레셋은 5개의 그 성읍, 5개의 성읍. 여기 보면 가자, 그리고 어디 갔어? 이 포인터가 갑자기 여기 있네. 여기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드라고 있어요. 가드. 그리고 여기 에글론. 이렇게 5개의 성읍. 여기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였어요. 이쪽에 이렇게 5개의 성읍. 그래서 가자에 가서, 아까 우리 봤죠? 가자가 어디인지. 어떤 창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채고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매복해 있었어요. 삼손이 알아챕니다. 나를 죽이려 왔구나. 그래서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성문과 빗장과 기둥들을 들쳐매고, 놀랍지 않아요? 성문짝이 얼마나 큰데? 성문짝이 2개잖아요. 그리고 기둥도 2개예요. 그리고 거기 뭐예요? 빗장. 그걸 들쳐매고 어디까지 갔다? 이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60km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아까 이 영주 나오죠. 영주. 5개 성읍의 그 왕들, 영주들이 뭉쳤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을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 뒤에 삼손이 그 창녀집에 들어간 후에 창녀집에서 나와서 문짝 들고 헤브론 앞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뒤에 삼손이 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오늘의 그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입니다.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삼손을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5 영주가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드디어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앞에 아내도 그리고 창녀도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었어요. 사랑한다 하는 여자는 이 들릴라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완전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영주들이 그걸 알았어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만약에 삼손의 힘의 비밀을 네가 캐서 알아내서 그 정보를 주면 은 1100개를 우리 영주 한 사람당 1100개를 주리라. 은
한 개, 은 한 세계는 지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를 4일 지품값이 1세겔이에요. 그런데 영주 한 사람당 1100세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5500세겔이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들릴라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민족이고 또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생기고 삼손을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에게 자기야,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한테만 얘기해줘. 그랬더니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3번을 해요. 아, 내 힘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까지 7개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쓰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블레셋 사람이 온다 그랬더니 부두둑 무슨 썩은 동아줄 끊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나는 힘을 못 쓰지롱 이러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세 줄로 묶어놨어요. 삼손이 잠든 틈에. 그리고 나서 자기야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부두둑 또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들릴라가 막 짜증을 내면서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나는 정말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또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6장 16절 17절에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름에 삼손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여자가 얼마나 삼손에게 그걸 가르쳐달라고 참 졸르는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돼서 더 이상 못 참고 17절에 이에 삼손이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에는 약한 거예요. 이 천하 장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 이러면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너무 길죠?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까요? 끝을 더 듣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간단히 얼른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들릴라는 이번에는 확신을 하고 영주들을 부릅니다. 그들도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돈을 가지고 싸들고 들릴라에게 왔어요. 들릴라는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든 삼손의 머리 7타래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삼손을 덮쳤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삼손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세상의 유혹, 나를 노리는 원수들에게 그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면, 세상에 빠지면 성도들도 영적인 힘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이제 자기의 그 목적,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자기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21절부터 31절에 보면 힘이 사라진 삼손은 포로로 붙잡혀 누나를 뽑히고 가자로 끌려와 전쟁 노예들이 하던 대로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고 있어요. 완전히 처절한 신세가 돼요. 눈알이 뽑혔어요. 눈알이 뽑혀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영주 5명이 야 우리가 이 삼손도 잡고 이제 했으니까 파티를 벌려야지 그래가지고 큰 그 어떤 집에서 모였어요. 이게 장충체육관 같은, 장충체육관보다 더 큰데, 장충체육관 알아보니까 인원이 4,200명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잠실 학생체육관, 그 6,000명이 들어간대요. 그런 정도의 큰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삼손도 잡고 이제 우리가 다 됐다 그래가지고 영주 5명이 모였어요. 거의 스랍으로 돼 있는지 2층도 있었어요. 2층에만 3,000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삼손, 야, 저 삼손도 불러내와. 그놈 눈 멀었지만 데리고 나와. 제주 좀 부리라 그래요. 그래서 삼손이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를 부려요. 그러고 있는데 삼손이 눈이 멀었으니까 옆에 소년이 붙잡고 나오죠. 이게 보니까 기둥이 있는 걸 느꼈어요. 삼손이.
소년에게 기둥 있는 대로 나를 좀 데려다 줘. 기대게. 그러니까 소년이 삼손을 기둥 있는 대로 데려다 줍니다. 딱 보니까 오른쪽 왼쪽에 기둥이 있어요. 그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단 한 번, 마지막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내가 나의 원수들을 단 한 번에 다 죽이고 싶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이 제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은 뭐 이스라엘 민족, 내가 나시딘이다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삼손을 불렀어요. 삼손은 그 행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요전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빼먹었는데 완전히 다 밀렸던 머리카락이 슬슬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삼손이 끌려 나온 거죠. 기둥을 이렇게 기대고 섰어요. 양쪽 기둥을 딱 손에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었을 때에 그 집에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거기에 있던 영주들과 6,000명 이상의, 제가 볼 때 6,000명도 더 돼. 2층에만 3,000명이니까 밑에는 한 4, 5,000명이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스타디움이에요. 그런데 있던 사람들이 그냥 압사하면서 삼손도 그때 같이 죽었다. 그래서 이처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하고 16장 3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과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삼손은 세상과 친구로 지내고 그리스도인, 나시린으로서 전혀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주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줄일게요. 여러분, 나시린, 현대판 나시린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한 것은 없지만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삼손과 들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성도답지 못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현대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서 돌아간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